저희가 그동안에 학개서와 스가랴서 말씀을 오랫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신과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를 다 잃고, 우리 대한민국 땅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겪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후에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입니다. 특히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과 성전 수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수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서를 기록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일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무슨 말씀이 있고 그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고 건축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수축하고 난 이후에 약 1세기 정도,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이 말라기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1차, 2차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수축하고 건축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케 하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는 그 일에 느헤미야가 사용되었는데, 그 느헤미야 이후에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분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성전이 수축되고 나서 약 1세기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믿음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다가 어느 시점에 로마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종교로서 공인되고 또한 그 후에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이후에 사실 이 기독교는 약 100년이 지나지 못해서 기독교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국가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인데 교황이 황제 위에 있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 이후의 시대인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급작스럽게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 어둠의 시간인 약 1000년간의 기독교의 부패한 시대, 중세시대가 흐르게 되었고 그리고 약 1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을 행하시고 축복을 하셔도 그것들을 100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 듯 싶습니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 땅에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약 1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국 기독교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부패할 정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너무도 엉망이고 혼란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인들이 제멋대로 교회를 옮겨 다니고 조금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버리는 소위 공동체로서의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일이 그만큼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전해지지 않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도무지 그 교회에 버티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허다하고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자신들의 신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에 교회를 맞추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 100년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는 발전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부흥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진실한 신앙, 정말 겸손하고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신앙은 사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힘든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라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라기서를 짧은 책이지만 이 말라기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선지자들은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급변하는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 그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의 90%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임박한 가운데서 그 선지자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거나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결과들을 보면 그렇게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도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케이스는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힘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오히려 니느웨의 통치자가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오히려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일은 있어도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뉘우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로부터 시작되는 그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을 하나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약 100년간 성전이 수축되고 난 이후에 약 100년간이 지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보노라면 이스라엘이 이 약 100년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무뎌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렸고 여기서 등장하는 11조와 같은 그런 온갖 안식일과 같은 온갖 문제들을 말라기가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이것들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냐? 말라기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에는 이제는 정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선지자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자기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암흑한 시대에 말라기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부패와 타락,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은 앞서 있었던 학개 선지자와 서가랴 선지자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는 그러한 새 시대가 그들의 눈에 보기에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즉 학개와 서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뒤에 다시 제가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면 그 약속과 언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서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지만, 그리고 세월이 약 1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심판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바로 그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종결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 황제를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능력과 기적들을 다 경험하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들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부유함과 풍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 아니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 거짓말이었구나.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실패가 오히려 성공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었고 은혜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되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자기들의 지도자를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죠. 마찬가지로 여기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 말라기서의 수신자들, 이들 역시도 학개와 서가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을 보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 이상은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개와 서가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약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죠. 그러나 이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도 바로 주님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가치관이 항상 옳다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누가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죄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에 물든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저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한 인간은 모든 판단을 자기의 판단으로 하고, 그리고 모든 판단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죠. 그랬기에
여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은 성전은 벌써 완공되었지만 앞서간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한 대로 거기에 충만하리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기다려도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7장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니 섬겨봤자 별 볼 일도 없구나.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지혜를 배우죠. 우리 앞서서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개서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서 살았던 이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학개서가의 시대에,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학개서가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들보다 다 유익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시대에 온갖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들처럼 그런 직접적 경험들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했지만 우리들처럼 우리들 앞에 놓여진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먼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처럼 미리 알게 되는 이런 은혜는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맺는다 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는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잘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타락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왜? 신앙이 희한할 정도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불신자하고 결혼을 시켰더니 그 불신자가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인물도 좋고 멋있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더니 결혼도 해서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나중에는 교회도 다니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딱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더 잘 되지 않고 있느냐,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비록 종교적 의식은 행하여지고 있지만 그것은 벌써 형식적인 것이요,
거기에는 정성도 없고 열심도 다 식어진 오직 형식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눈먼 희생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에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눈먼 것들, 병든 것들, 저는 것들을 와서 내게 바치니 내가 견딜 수 없다.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가끔씩 이런 경우 있죠. 나랑 되게 친한 사람인데 우리 자식이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축의금을 한 20만 원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5천 원 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독감을 느끼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거죠.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저는 것들, 병든 것들,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다 써다 남은 것들, 집에 건강한 동물들을, 건강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죽어가는 병든 것들을 다 갖다가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죠. 어떤 젊은이하고 저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추리닝 입고 슬리퍼 질질 끊고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만나면서 양복도 안 입고 갔다면서요. 트럼프가 너무너무 모독감을 느껴서 너 같은 애는 상종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보고 욕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복장이 어떠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보면 갑자기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아 헌금하네? 호주머니에서 꾸깃꾸깃 5천짜리를 꺼내어서 집어넣는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휴대폰을 보고 또는 졸기도 하고 온갖 잡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과 현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말라기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제일 많이 써먹는 이 말라기에서 11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보라 너희가 복받지 않는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1조 내용은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11조에 관한 말씀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부축해서 너희들이 복받고 싶으냐?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11조를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제 멋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는 이러한 시대를 경고하면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새 시대를 준비케 하고자 보내신 바된 선지자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메시지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말라기서의 기본적 교훈은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또한 그들에게 장차 닥칠 재난을 경고할 때 절대 그냥 하는 말이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기를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할 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첫 시작부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언약의 사랑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종결에 있어서도 호렙산에서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그의 설교의 결론을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4장에 등장하죠. 결국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메시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그것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로 설명했음이 특이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아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그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낳은 자기를 기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듯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와 어미를 예로 들어가면서 자식들을 낳아서 기른 아비와 어미를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은 반드시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인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2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되신 언약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그 언약을 어길 때는 저들을 어떻게 권증할 것인지 견책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장 2, 3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말라기 선지자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근본적인 죄는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대상인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관계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 근데 이 관계가 깨뜨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깨뜨려지면 바로 불신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도덕적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그 도덕적 짓는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의 창조주로, 이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즉 자식이 자기의 아비와 어미를 인정하지 않는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자식이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용서가 될 수가 없죠. 아비를 아비라 하지 않고 어미를 어미라 부르지 않는 그런 죄를 변은망덕한 죄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그래서 그 심판이 바로 지옥의 형벌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자녀의 근본적 죄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제사장들의 범죄와 일반 평민들의 범죄를 같이 보지 않고 구별해서 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죄는 멤버들의 죄와는 다르죠. 그만큼 힘이 있고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조그만 거 하나만 실수를 해도 그 실수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 비해서 조그만 거 하나를 실수했을 때 대통령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죄는 일반 백성들의 죄보다도 동일한 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곧 바로 그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충성하다는 것은 곧 그대로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에 이르렀다는 것을 밝혀줌이 특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충성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불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은 보이는 나의 지체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습니까? 그들보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다 똑같이 할 때만 나는 하고,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애쓰는 일은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도 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바처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문불이 좋았고, 그렇게 학불이 좋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었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대받고 사는 목회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런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 그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얼마나 초라하게 떠나갔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을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 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이웃,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이웃에게조차도 내가 그를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이 있다면 자폰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결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떠났기 때문에 보이는 내 곁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유대 여인들과의 이혼이 자폰과 더불어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스 2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앞에서 이미 밝혔거니와 언약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 특별히 그 개념이 잘못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도 되시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첨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라기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말라기스의 결론적인 큰 교훈은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그와 동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따라서 나도 같은 뜻을 갖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명령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와 함께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데,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마땅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나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동일한, 그분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동일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죠. 말씀을 여기에서 맺겠습니다.